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2쪽이나 23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심장마비로 수술을 받게 된 한 젊은 크리스찬 부인이 계셨습니다. 이제 참 위험한 또 그런 수술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물어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직 40년 더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에서 수술을 잘 받고 회복이 잘 되고 난 뒤에도 계속 병원에 남아서는 주름 제거 수술, 지방 흡입, 또 뱃살 제거 등과 같은 그런 대대적인 성형 수술을 그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이 지난 뒤에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퇴원을 하게 되는데, 그 퇴원하는 길에 이 부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간 그녀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40년이나 더 남았다면서요. 그렇게 물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미안하다,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뭐 큰 뜻이 없습니다. 웃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동의보감에 웃음이 보약보다 좋다, 그런 글이 있다면서요. 또 뭐 우리 속담에도 소문 만복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웃음의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 웃으면 복이 온다. 이제 그런 우리 한자 성어도 있습니다. 오늘 현대에는요,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저명한 그 웃음 치료 요법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로버트 홀든이라는 박사님이신데요.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1분간 여러분이 유쾌하게 막 이렇게 웃으면 1분입니다. 1분간 유쾌하게 웃으면 10분 동안 여러분이 에어로빅을 하든지 조깅을 하든지 또는 자전거를 탄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쾌하게 한 1분 웃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1분 동안 막 유쾌하게 웃으면 그만큼 이제 경직되어 있는 이 근육들이 이완이 되면서 피가 잘 도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고, 그래서 엔돌핀이 잘 나오고, 또 이 체내에 있는 그 면역세포라고 하는 T세포가 증가하는 그러한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UCLA 대학병원에서 프리드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 역시 이러한 비슷한 걸 발표했는데, 하루 동안 여러분이 24분, 45분 정도, 45분, 하루 동안 45분 정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웃으면서 지내시면 고혈압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현대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치료 가능하다, 이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에 그 환자들을 위해서 발간하는 정신건강이라는 책이 있답니다. 그 책에 보면 웃음은 내적 조깅, 웃음은 내적으로 이렇게 뛰는 조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서양 속담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순환기가 깨끗해지고 또 소화기관을 자극해가지고 혈압을 그렇게 내려준다라고, 그렇게 그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면 진짜 비싼 보약 먹을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참 그동안 많이 웃고 기쁘게 감사하게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참, 여러분 추석 명절 지금 보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웃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화요일까지 황금 연휴가 이어지니까 또 어떤 계획들을 세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웃으시고 기쁜 일들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알아서 하시고 그래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니면 억지로라도 웃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억지로라도 한번 웃으려고요. 이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웃음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웃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참 우리 인간이 문제가 있다면,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2000년에 동아일보사에서 출간한 책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웃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디디에 드코엥이라고 하는 분, 프랑스의 작가인데요, 이분이 이 책을 쓰시게 되면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웃었던 적이 있었을까? 그죠? 이런 질문으로 이 책을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성경을 많이 봤지만 복음서에 보면 참 예수님이 웃으셨다, 그런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웃으셨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디디에 드코엥이라고 하는 이 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냥 웃으시면서 지내셨던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에 보면 풍자와 또 해학을 담아놓은 그런 말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하나의 유머인 거예요. 예수님의 해악이에요.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 그 귀 구멍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더 어렵다. 여러분, 그런 것이 예수님의 위트, 유머였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 이 책을 보면서 참 흥미롭다, 참 그리고 신선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성경을 보면서 참 예수님은 늘 진지하고 심각한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았고요. 그런 이미지로 많이 여겨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더더욱 그렇죠.
어미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이렇게 위엄이 있으신,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중대한 오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창조주께서 이 웃음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웃음을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세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17절에 나옵니다.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17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 사라에게 아이를 주겠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9절에 보니까 물었는데 그때 사라는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것을 듣고는, 여러분, 사라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장막 밖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 보고 내년에 자녀를 낳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91세인데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그 사이에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상실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약속들을 하고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요. 그러니까 100세에 네가 아들을 볼 것이다. 91세가 되는 사라는, 그죠? 네, 또 이렇게 91세의 자녀를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속으로 사라가 웃은 것입니다. 웃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웃은 것은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웃음이라고 다 같은 웃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에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쓴웃음, 비웃음과 같은 이 부정적인 웃음이 있고요. 그리고 기쁨, 감격, 행복으로부터 발생한 어떤 웃음과 같은 그런 긍정적인 웃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건강에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인 것 같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이 웃음은 어떻게 봐야 될까? 사실은 좀 쓴 웃음? 그렇게 건강하지 않는,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비웃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웃으며 왜, 그죠? 왜 웃느냐? 이렇게 약간의 질책성의 그런 질문을 하게 되시는 거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사라가 직접 들었을 때 섬뜩했을 겁니다. 뜨끔했을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래서 얼른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안 웃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언하시죠. 네가 웃었느니라. 아니야, 네가 웃었어. 왜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사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준 약속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나 또는 사라에게는 여러분 기쁜 소식 아닙니까? 나이를 떠나서 말입니다.
지금 사라의 나이가 90세 되는 때였지만 그의 한평생 소원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만은 사실 그것을 우리가 쭉 보면 아시겠지만 사라에게는 무자하였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딸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죄송합니다만 딸도 없었어요. 자녀를 놓을 수가 없고 가질 수가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그랬는데 여러분 이 고대에는 더 그렇죠. 이때의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한평생 소원이 자녀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말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겠다, 내년 이맘때쯤에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라의 한평생의 소원을 풀어주는 것 아닌가요?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야 말대로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참 저에게 이런 내가 용규야 너의 소원을 하나 내가 들어주마, 내 한평생 소원을 들어주마, 아이고야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요 막 덩시덩시 춤을 추고 와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했을 것 같은데 사라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속으로 픽 웃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참 저 양반 웃기시네, 이런 투가 아니었겠습니까?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픽 그렇게 탁 흘러나온 웃음이었겠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낳게 하시려면 젊을 때 좀 아이를 갖게 하시든지,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또 지금 여성의 이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어서 그 기능을 상실한 지가 얼마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시나 라고 하는 이런 태도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쓴웃음과 이 픽 나온 웃음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쓴웃음 비웃음 정도가 아니라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소산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쓴웃음과 비웃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사라의 태도가. 하지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 대상을 잘못 봤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이 사라의 마음과 생각을 훤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단언합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지금.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묻는 질문이요, 사라에게 묻는 질문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이 전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는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고야 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믿음에 살고 믿음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뭘 믿고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고 하나님 주신 이 약속 믿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도인들. 그러므로 사라는 믿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것도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사라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한평생의 소원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속으로 픽 웃었습니다. 왜 웃느냐? 그러니까 두려워서 안 오셨습니다 하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사라의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사라의 인생은 웃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줄곧 우리를 웃음 짓게 하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웃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은 아닙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여러분 웃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참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저도 그렇고, 저도 참 웃는 인상이고 잘 웃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렇게 별명이 있었는데 웃음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웃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살면서의 겪는 그 고생과 그 수고와 그런 것들이 이 우리의 웃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웃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에 틀림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웃기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별명이 붙여지는데 이거는 기쁨의 성경입니다. 이 기쁨, 기뻐하라는 단어가 여러분 한 14번인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뻐했다는 것이고, 또한 그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모든 것 합력하여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이 이루어진다는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웃음 짓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웃음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 그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오늘날까지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요,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복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인상 쓰고 계시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의심하는 사람들, 이 말씀대로 안 된다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고 성취될 말씀, 아니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됐냐? 21장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십시오. 21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보십시다.
구약 창세기 2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가 지금 이번에는 크게 웃습니다. 이번 웃음은 쓴웃음 비웃음이 아니고 진짜 기쁨의 웃음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웃고 있습니다. 91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가 벌써 한 25년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한평생 자식을 가지지 못하고 무자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식을 갖게 하시니, 낳게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정말 동네방네 다니면서 덩달아 춤추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본인만 혼자 기뻐했습니까? 아니요. 그것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웃었다, 그렇게 기뻐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뭐라고 됩니까?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여러분, 이삭이 바로 웃음이라는 뜻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나에게 웃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도록 그의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이삭이라 지은 것이요. 여러분,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쓰임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쁨과 웃음 짓게 되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만큼은 붙들고 살아야 결국은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웃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안 됩니까? 경기는 끝나봐야 승패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 웃는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결국 웃음 짓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웃음보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붙들면, 예수 안에 있으면 웃게 되어지는 인생이 될 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1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21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삽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웃음 짓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내 삶에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믿는 붙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났다, 이제 죽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전하게 믿고, 세상 사람들 저 바보 천치,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 아닌가,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이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1절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신 줄을
확신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능히 이루실 거다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삭을 그래서 바칠 수도 있었어요. 아들 바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살고 믿음에 죽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참 저희 아버님은 추석 명절을 당하면 여러분 꼭 이상하게 주일을 어디 가더라도, 주일날 오늘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꼭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새벽이 되면 꼭 오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면서 주일은 본교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교회를 지키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이번 추석에는요, 저희 이제 큰어머니 댁에 모였는데, 모여보니까 한 30명 가까이 모이더라고요. 한 30명 가까이 모였는데, 물론 이제 뭐 그러면서 제 1대가 저희 할아버님이십니다. 제 할아버님 먼저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저희 2대 저희 아버님, 저희가 3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 4대까지 저희 삼촌들 고모들 다 모여서 다 예수 믿습니다. 다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니 얼마나 행복하고요.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아버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조카인 그죠? 저희 사촌 형님이 목사님이신데 또 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저희 아버님 대표 기도하고, 참 그러면서 이렇게 참 행복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유 목사님 참 그러면 좋겠는데 참 그게 어떻게 말처럼 쉽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산다는 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18장부터 이렇게 잠깐만 보고 21장 잠깐 봤는데, 이것을 쭉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의 아들 주겠다 그랬는데 사라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나이가 지금 99세고 90세입니다. 인간적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면 하나님 그 약속을 네가 아닌 내가 이루겠고,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다만 믿으라. 내가 말한 그것을 믿으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우리가 웃으며 사는 삶이 되느냐, 아니면 웃을 수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저희 가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광의 감격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그 성취를 위한 디딤돌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하루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웃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며 이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웃음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웃음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기쁨으로 웃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쓰라히 주신 자녀들과 집안과 가문과 이웃들까지 모두가 웃음 짓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하는 축복의 삶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